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드려지는 새 창조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렇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마른 영혼,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할 정도로 목마른 영혼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구제불능이며 진리를 행하기에 완전히 무익한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진리이신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드려지는 그 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렇게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아주 분명한 언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여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사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반응한 것과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진 사이에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과 또 생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 가르쳐 주시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반응에서 우리는 이 여자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지금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 놓고는 마을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달려 들어간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가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이지도 못한 여자가 자기에게 그 물을 주어서 이 우물에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여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여자에게 큰 부담이었으면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자가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여자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낯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 아니었습니까? 당장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그 주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말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거침없이 이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여자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자의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친숙하게 여러 번 들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적지 않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우 드라마틱한 패션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읽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여자가 메시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확신하고는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다. 그 여자가 메시아가 자신을 받아준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열망에 휩싸이게 되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꽤 드라마틱하게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은혜스럽기는 합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드라마틱한 주님을 만난 영생수이신, 생수이신 주님을 만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꽤 듣는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 자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 스토리를 읽는 것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에서 여자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9절 하반절에서 여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개역개정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확신하고 희열에 찬 목소리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 하반절 이 여인이 한 첫 단어, 요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첫 단어 메티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통상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다 찾을 수는 없고 요한이 사용한 요한복음의 이와 유사한 용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18장 35절이 속한 문맥은 빌라도가 지금 우리 주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요 센텐스 바로 첫 어구가 바로 똑같은 단어 메티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번역하고 싶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뭐죠?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니 한국식 말고 영어식으로. 예, 노죠. no.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No. 여러분 메티라고 하는 어구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모든 곳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차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은 그렇게 읽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어구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이 이야기가 꽤 드라마틱한 패션이라고 하는 식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물론 문맥상 여자가 지금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매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자가 사용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매우 분명하게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미심쩍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표현인 것이 분명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주저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내가 한 이 행위를 나에게 말해준 이분이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저는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가서 주님을 전할 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은 30절이 묘사해주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를 떠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비록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적어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언했고 그런 주님을 당신들이 직접 와서 보라라고 도전했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 그녀의 증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믿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40절에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4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를 찾아와서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뭘 요청했죠? 함께 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하시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꽤나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이 단어 정도는 헬라말로 좀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헬라어 중에 아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때 사용한 유하다라는 단어가요, 매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매노, 즉 유하다, 거하다라는 단어를 빼놓고 요한이 하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하다, 매노하다라는 컨셉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매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매노하시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매노하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의 수도 없는 곳에서 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해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그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친밀하게 누리는 그 교제를 설명하는 단어, 묘사하는 단어, 여러분 그게 바로 매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의 증언으로 인해서, 여자의 증언을 듣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지금 뭐 하게 되었다고요? 매노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 교제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41절이 우리에게 담백한 언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1절도 찾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여인에게 한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증언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히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여인의 증언이 필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증언이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그녀의 증언이 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의 결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주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틀 동안 그런 교제의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여자의 증언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히 나누는, 매노하시는 그 교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변화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에 찬 어조로 기쁨과 희열 가운데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짧게 만났던 여자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확신과 기쁨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귀한 겁니다. 확신과
희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 귀한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만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의 열심을 찾기에 앞서서 그러한 여인의 부족한 믿음마저도, 부정확한 인식마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뜻을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믿음과 충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한 여자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공동체를 구원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군요. 종종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뭔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심오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오한 것을 깨달아야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대로 진솔하고 담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솔한 담백한 겸손한 나눔 속에 주님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매노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심오한 것들은 여러분 심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는, 비록 정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의 이웃과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당신이 경험한 주님을 이웃과 담대하게 나누십시오. 일부보다 3부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만 년을 산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그 귀한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영생수이신 그 주님,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매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뒷일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주님께서 저는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 귀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연약한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녀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가 속한 사마리아 공동체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변화에는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 안에는 주님이 그들을 이틀 동안이나 함께 하시며 교제해 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변화에 된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더니 그 교제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자신들의 입술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같은 변화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수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참 좋은 인생의 벗들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좋은 벗들, 친구들과 나누는 참 건강한 교제가 나의 생각과 때로는 말투와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데 영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람이 만나는데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꼭 반론을 대시는 분들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을 봐도 알고요. 여러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디 변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정도만큼 변화하지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저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증거고 제가 또한 그 변화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변화의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매노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매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공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주님과 또 주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제가 지금 일반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계적으로 주일을 성수해라, 본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해라, 제가 이런 지금 얄팍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귀해야 됩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이들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 리스트에 3순위, 4순위 정도로 예배를 두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나무라기 위해서 목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마음속에 있는 지금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리스트들의 일이 있는데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시간이 괜찮으면 예배하는 것, 저는 그건 영생수를 마시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큼은 내 우선순위에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는 것,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본문 내용상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해놓고 그 바쁜 일들 가운데 시간이 허락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과 나누겠다. 내가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말씀의 공부의 시간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 개인 경건의 묵상의 시간들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개인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영생수로 적셔지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더 깊게 묵상할 날이 올 겁니다. 아마 한 1년 정도 후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15장 4절 5절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매노하라. 나도 너희 안에 매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매노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매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변화의 핵심에 생명수이신 주님이 매노하시는 것,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 그것이 핵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매노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수이신 주님이 채워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함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매노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이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NGPC의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